여러분 혹시 방전으로 고생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경우죠. 추운 겨울날 아침 출근하려고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데 배터리가 방전된 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통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먹통이 됐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신형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전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는 휴대폰을 사용하다 수시로 충전을 합니다. 전기량이 뚝 떨어지면 이크하고 얼른 충전하고, 특히 하루 종일 사용한 후에는 저녁에 충분히 가득 충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방전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지치고 탈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합니까? 그러죠. 비유해서 말하면 몸과 마음이 방전되기 쉽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 흔히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부르지요. 우리말로는 탈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의욕도 없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필요한 것이죠. 휴식도 취하고 영양도 보충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충전입니다. 그러니까 방전과 충전에 관해서 잘 숙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방전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미리미리 충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유념할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배터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 배터리, 또 하나는 영혼의 배터리. 그리고 각각의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 용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일정 시간 사용하면 방전되잖아요.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먹통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육체의 방전과 충전에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영혼의 방전과 충전에 신경을 써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자칫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육체와 영혼이 방전되지 않고 늘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을 잘 충전함으로 영육간에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 선지자.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잠시 먼저 보시죠. 당시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시대였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남유다 왕국, 그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나라 시돈의 공주 출신으로서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전염시킨 요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난세에 당당하게 승리한 신앙의 영웅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뜻밖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하던 엘리야가 왜 이래? 의아할 정도죠. 하지만 그 모습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그 역시 육체의 배터리, 그리고 영혼의 배터리가 제한된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잘 충전할 때는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방전된 모습으로 방치되니까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19장
거기 보면 그의 육체와 영혼의 배틀에 형편없이 방전되어 있는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 역시 연약한 일개 인간에 불과하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장의 모습, 바로 앞장 18장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18장을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네요. 첫째는 뭐죠? 갈멜산 결투. 이세벨은 시돈에서 시집올 때 우상 신상을 다 끌어가지고 왔어요. 왕궁에 차려놓고 또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선지자들을 끌어들여서 양성을 하고 더 나가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결국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로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상에 불과해요. 우상은 허수아비지요. 가짜인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음란과 부패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제사 절차 가운데 음란의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나마나 얼마나 타락을 시켰나는 거 알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결과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 영적인 결투를 벌이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느 쪽이 진짜인가 판가름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아니면 바알 신이 참 신인가 결판 짓자. 그래서 번제물로 송아지를 잡아서 각각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는 불로 아주 확실하게 불로 응답하는 적이 진짜다. 됐지? 그렇게 제안을 하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주문을 외우고 난리 부르스를 추었어요. 하지만 감감무소식. 다음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이 트집을 잡지 못하도록 아예 제단 위에 송아지만 번제물로 각을 떠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물을 몇 드럼을 거기다가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흥건하게 그러니까 보통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물을 없앨 수가 없죠. 그렇게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제단 위에 물을 마치 핥아버리듯이 증발시켰고 번제물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바알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겁에 질려버렸죠. 엘리야는 여세를 몰아서 그들을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처단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와, 엘리야 역시 대단해.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연속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하방 이끌고 가서 보시오. 당신들 먹으면서 좀 대기하고 한번 봐봐 라고 도전합니다. 그는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고 마침내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큰 비가 내렸어요. 하산을 해야 되죠. 아합은 실컷 먹고 나서 야, 비 온다 좋아라며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어때요? 기도하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그 마차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비 사이로 그냥 막 달려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쏜살같이. 야, 통쾌하구나. 엘리야는 역시 대단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면 이게 뭐죠? 엘리야의 모습이 딴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세벨이 엘리야가 했던 일을 전해 듣고 부득부득 이를 아뢰어 내 이놈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칩니다. 3절 보세요. 그가 영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도망쳤다 그랬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남유다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최남단 부엘세바라는 성읍까지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신의주에서 저 땅끝 마을 해남까지 내려간 것과 같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약 140km. 걸어 다닐 때니까 엄청난 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엘세바에서는 사환에게 야, 넌 여기 있어 하고 하루 길을 또 광야 깊은 곳으로 갑니다. 아마 한 32km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곳에 들어간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다. 뭐예요? 나는 조상보다 못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야, 이게 뭐야? 얼마나 한심하고 처량한지 모릅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요즘 로뎀나무 그러면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연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느티나무 같은 건 얼마나 큼직하고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이 로뎀나무는 아주 보잘것없는 관목, 작은 나무에 불과해요. 황량한 사막에서 겨우 몸을 가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뭐 감지덕지기는 하죠. 그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죠. 그 모습이 너무너무 황당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를 미화시켜서 이렇게 해석해요. 그거 엘리야가 잠시 기도하려고 조용한 장소 찾아간 거야. 아니 조용한 장소를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내려가?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치듯이 가? 말도 안 되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요, 인물을 과장하고 미화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세상의 위인전들은 가끔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인간의 실상을 말하는 책입니다. 엘리야, 이게 엘리야의 실상이다. 대단할 때도 있지만 형편없을 때도 있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라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가리켜 이렇게 증거했죠.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a man just like us.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밥 세끼 먹고 힘들면 자빠지고 또 고난을 당하면 무서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 지칠 밖에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거기서 거기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 사람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할 뿐입니다. 다 연약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할 때 비로소 위대해지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방전된 무기력해지고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똑같아. 엘리야나 우리나 모세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사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그 못난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무시했나요? 야, 이 못난 녀석아, 책망했나요? 너 뭐하고 있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새 힘으로 충전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먼저는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줍니다. 어떻게 했나 보세요. 5절 6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천사가 나타나서 막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야, 이제 좀 먹어야지. 먹고 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그 사막, 그 황량한 곳에 이게 어디서 났나? 놀라운 이적이죠. 천사가 가지고 온 겁니다. 떡이 있고 물이 있고, 야 먹어 마셔. 그렇게 하고 또 잠을 재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 천사는 누굴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신학자는 그 천사는 곧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했잖아요. 성탄이죠. 그걸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그래요. 육신이 됐다. 근데 그 이전에는 안 계셨나요? 계셨죠.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셨고,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구약시대도 계속 계셨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다가 이따금 구약시대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곳곳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 3장,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문불에 떨어졌는데 천사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해줬죠. 그다음에 다니엘 6장 보면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가서 털끝 하나 닿지 않도록 도와줬죠. 와, 그거구나. 그거 맞아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가끔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천사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루만져, 야 너무 힘들지 좀 자라.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라. 먹어야지 마셔야지. 엘리야는 또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잠을 푹 잡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육체가 휴식을 취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신앙과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따라서 쉽게 지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육체가 연약해지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영혼까지도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져보시죠.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을까?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대결을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도록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사력을 다해서.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아합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힘을 다했겠습니까? 게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쉬지도 못했어요. 그의 육체는 아마 파김치처럼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영혼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세벨의 협박을 전해 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비백산 도망친 것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야, 이 녀석아,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야, 이 녀석아, 너 말씀 안 들어서 그렇잖아. 책망하고 다그쳤을까요? 기도해. 말씀 봐야지. 여러분,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잘 먹이셨어요. 충분히 잠을 재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를 채찍질하며 다그치고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분이구나. 그렇습니다. 중세에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소문이 자자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분은 성자구나 칭송을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어느 경건한 성도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원장님 슬하에서 내가 신앙훈련을 하면 나도 훌륭한 경건한 성도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제 수도원장한테 배우고 싶어서 졸졸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는 거예요. 수도원장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까지는 따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야, 방에 들어가서 저녁 시간을 우리 수도원장님이 어떻게 보낼까? 아마 밤이 늦도록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무시겠지? 어쩌면 정장을 하고 주무실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웬걸 문틈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수도원장님이 하나님 몹시 피곤하네요. 오늘은 그냥 잘게요. 하더니 벌렁 누워서
이내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자더라는 겁니다. 어떤 수도원장님이라고요? 성자로서 칭송받는 수도원.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면도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물로 육체만 지나치게 보호하고 쾌락으로 몰아가도 문제, 또 동시에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만 위해서 육체를 학대하거나 소홀히 여겨도 문제.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해할 뿐 없는, 야 신난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그냥 잠자고 쉬고 그러면 되겠네,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균형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마시게 하셨어요, 잠을 재우셨어요. 그렇게 한 후에 엘리야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8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힘이 생겼어요. 육체의 힘. 40주 40야를 가서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이죠.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룩한 산, 그래서 호렙을 성산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는 도망쳤던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갔다 그랬어요.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대충 400km 정도 돼요. 걸어 다닐 때 다니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통상 열심히 걸어가면 15일이면 간다 그래요. 근데 40일 걸렸다 그러니까 아이고 천천히 갔구나. 맞습니다. 회복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가 막 달려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거리를 간 것은 사실이니까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회복되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영적으로 맑게 하는 그런 것도 경건훈련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의욕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제의 생활도 필요하고 금식도 필요해요. 하지만 도가 지나쳐서 육체를 너무 지치게 하면 영적인 의욕도 상실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면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영적인 의욕이 살아났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산 호렙으로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지요. 그 영혼의 새 힘으로 충전해 주십니다. 9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굴 속에 들어가서 다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앞에 세워놓더니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강한 바람 휘 하고 불어옵니다. 또 막 지진으로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또 불이 나타나.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착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야, 없기는 왜 없어? 나 여기 있어 하고 가시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나타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징물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현 나타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와,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거는 간접적인 것이고 직접적인 건 뭘까요? 12절 보세요. 또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힘이
넘쳐요. 목동 출신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양의 생리를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해냈는지 몰라요. 호주 출신 목사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성경,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그게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흔히 양들이 목자를 따라다니다가도 지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은 이렇게 뒤집혀져서 다리를 공중으로 향하고 버둥버둥대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일어나겠어요? 절대 못 일어나죠. 그러면 얼른 목자가 다가가서 일으켜주고 또 다치고 아픈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살피고 주물러주고 푹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양의 귀에다 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얘야, 나야 나. 걱정하지 마.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혼자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조심하라니까. 나를 잘 따라오니. 이제 괜찮다. 괜찮아. 됐어. 양은 목자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안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생계를 되찾고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때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거랑 똑같네, 똑같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친, 탈진한 엘리야를 육체로, 영혼으로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탈진 상태, 방전됐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앞서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너무 과로했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어요.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다고 해요? 다시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보긴 봤는데 뭘 봤어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대신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문제,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걸음아 나 살려라, 나 죽겠다, 붙잡히면 끝장이다. 그리고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18장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능력자라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450명 바알 선지자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당당하게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까짓거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오겠지 확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합 앞에 당당하게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요인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새 힘 얻고 승리했던 거예요. 거기서 미스가 생긴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착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따져볼까요? 상황이 어떻게 됐나? 형편이 어떻게 됐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2번의 놀라운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 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따져보세요. 양쪽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세요. 훨씬 낮았어요. 따져보니까. 보죠. 450명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잖아. 야, 우상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죽었네? 그럼 그만큼 형편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또 아합왕과 백성들도 그 두 장면을 보고 질려 있잖아요. 지금 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무섭다, 무섭다. 저 엘리야 선지자 잘못 걸리면 우리 큰일 나겠다. 아, 한풀 꺾여 있잖아요. 오, 그러네. 상황이 좋아졌네. 유독 이세벨이 표독스러워서 이를 갈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본래 그래.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여자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형편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걸음 하나 서라고 도망가요? 무서워서. 시선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선을 놓치니까 눈앞의 현실이 너무너무 무섭고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문제를 아시는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나 좀 봐라야.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세워놓고 강한 바람, 지진, 또 불.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세미한 음성으로 야,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 그거 감당하면 돼. 그때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남은 사명 주어진 거 다 감당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고 어떻게 됐다고요? 승천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승천했잖아요.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은 그의 승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야 불말, 요거는 천군 천사예요.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해피 엔딩.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새 힘을 얻으니까 육적으로도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육체와 영혼이 방전될 때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육체 충전 후에 휴식도 하고 영양분도 섭취하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육간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낙심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소년 장정 힘이 넘칠 것 같지만 인간 다 거기서 거기야. 다 곤비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난리야.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시선 집중이에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새 힘을 주셔. 충전이 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저의 은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뉴델리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으로 가셔가지고 사역하고 또 선교도 병행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인도에 이제 갔어요. 인도에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근데 초기에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당연하죠. 기후도 안 맞죠. 환경도 안 맞죠. 음식도 안 맞죠. 너무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너무 뜨겁죠. 영과 육이 모두 지쳤어요. 탈진했어요. 낙심 가운데 있는데 설상가사로 말라리아에 걸려버렸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며칠 동안 열이 펄펄 끓고 끙끙 앓아 누웠는데 주일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플 때 주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배인도 해야 되잖아. 사람들 앞에 서야 되잖아. 근데 목회자가 많은 교회는 이게 뭐 교대해서 아유 할 수 없다 이번에는 그냥 당신이 해 이렇게 맡기면 되는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고 온리원 그분만 유일한 목사였어요. 어떻게 해? 주일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렸습니다. 매달리고 울고 매달리고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겨우 일어서서 예배실로 향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순서, 찬송 순서, 말씀 순서, 설교 순서 하나하나 진행되는데 놀랍게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예배 내내 땀이 비 오듯이 막 쫙쫙 흘러내리는데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육체도 영혼도 회복됐습니다. 예배를 다 바치고 났는데 왜 이래? 영육간에 얼마나 가뿐한지 치유가 된 겁니다. 새 힘으로 충전한 겁니다. 그 후로 아주 활기차게 사역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초기에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요령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가운데 육적으로 충전하고 영적으로 충전하면 그 힘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육체도 영혼도 지치기 쉽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랬을진데 누가 과연 예외겠습니까? 제가 예외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외겠습니까? 자칫 방전된 무력감에 빠져 낙심한 가운데 불행과 실패의 삶을 살게 되면 어쩌나 심히 염려가 되죠. 엘리야가 방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는 새 힘으로 충전한 사례를 꼭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전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미리미리 육체와 영혼을 충전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영육간의 활기찬 모습으로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존재, 방전되고 탈진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그럴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육체도 영혼도 충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새 힘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 힘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전되었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충전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